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은 우리 영원한 스승이시다.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었는데, 이 찬양을 들으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흔들흔들해요. 어깨가 들썩들썩하죠. 몸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마음도 기쁘고 이런 다방면에서 몸이 즐겁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스승 감사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혼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스승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다닐 때 기억나시는 분 있을 테고,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교. 어제 결혼식에 가보니까 우리 이영아 서기님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아마 상당히 그 관계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축사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이영아 집사님이 마음에는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모셔서 축사를 듣는 거죠. 우리 글자를 가르쳐 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성경을 읽어 주시고 우리 어려울 때 손을 잡아 주시고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대한 인물 뒤에는 꼭 늘 위대한 스승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양에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유명한 스승이 있죠. 소크라테스가 있고, 그 뒤에는 그 사상적 계보를 잇는 플라톤이 있고, 그 플라톤 뒤에는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은 플라톤이 형익상학의 체계를 잡았다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하학, 이 땅에 이 세상에 학문의 체계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헌을 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 서양에서는 이 세 사람의 사상적 계보가 2500년의 서양 사상의 토대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물론 동양도 못지않은 위대한 스승들이 있습니다. 공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과 예를 강조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맹자가 공자의 인을 계승을 했고 사상적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순자가 공자의 예를 발전시켜 예의법도, 예의범절, 규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규범들을 아주 잘 만들어 냈습니다. 결국 동양에서 우리 조선시대 임금들 중에 공자와 맹자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공명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공자, 맹자, 순자 이 계보를 잇는 그 사상적 계보가 동양 사상의 2500년의 그 사상의 틀을 잡는 기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위대한 스승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또 한 분의 스승이 계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보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스승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안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반쪽 신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짧은 본문 속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발견하셨어요? 발견하셨어요? 뭐예요?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메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잠깐 머문다는 뜻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산다. 뿌리를 내리고 산다면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나와 연결된 존재로 내 안에 뿌리 박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하는 것은 이제 머문다는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머문다는 차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 어떻게 머물까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 공식으로 따지면 이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공식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신앙이 하나님께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이 강조하신 내 안에 거하라. 동방신학에서는 기독교는 서방 기독교가 있고 동방 기독교가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온 기독교는 서방 기독교 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기 그리스 정교회 그쪽에 있는 교회들은 동방교회의 뿌리예요. 그럼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있는데 이 동방교회에서는 신화를 강조를 해요. 신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화를 강조를 하는데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동방신학으로 읽어본다면은 신화의 삶을 살아라. 신화의 삶을. 왜냐하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걸 이제 신화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빼놓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계속 중보를 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려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17장, 요한복음 17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로 인해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내용이에요. 핵심은 아버지여,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 주소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하신 내용의 핵심이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셨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죠. 그것을 좀 더 깊이 접근해 보면은 예수님은 희생을 하셔서 보혈을 흘리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산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뿌리를 내리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인간관계에서 칭찬과 비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괜찮아요? 끄떡 없습니까? 그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이익을 많이 내서 특별 보너스만 뭐 연봉이 1억인데 1억 이상을 받았다 그래요. 특별 보너스만. 와, 얼마 좋겠어요, 하이닉스 직원들은. 그러나 주식 투자를 했는데 하필 내가 투자한 주식은 계속 떨어져요. 이러면은 주식 하시는 분들 마음이 어때요? 내가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 옆에 어디 갔다가 봤는데 아주머니가 막 계속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핸드폰을 막 보고 있는데 와, 피곤하겠다 싶어요. 저렇게 하면 좀 마음이 어떨까? 막 조금 올라가면 막 좋아졌다가 내려가면 막 쿵 떨어졌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루 종일 그거 수백 번씩 보고 있으면은 야, 저거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식을 했는데 그냥 했으면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요. 그거 계속 봐봤자 뭐합니까? 몇 년 지나면 좋아지겠지.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성공과 실패, 이 조금의 그런 칭찬과 인정과 비판의 목소리에 따라서 막 오르락내리락 해요. 과연 우리가 이런 모습,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존재인가? 다시 되물어 봐야죠. 다시 되물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는 그런 의식과 믿음으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복 달력성이 달라요. 회복 달력성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와 자기 삶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봅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실은 믿음의 비밀이거든요. 간단한데 이게 실은 믿음의 비밀이에요. 성경에서 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만 했는데도 병이 치유될까요? 이적 기사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아이고 저분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가 되겠구나, 회복이 되겠구나. 그리고 회복되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혹은 그 사람에게, 중풍병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내 믿음이. 이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그를 치유했던 것이죠.
제가 이제 뭐 책을 읽다가 매튜 폭스라는 기독교 영성가 책을 읽다가 발견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대부분 이제 요즘은 하도 세상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영성 치료를 많이 해요. 사람들의 심리와 정신과 이런 치료를 많이 하는데, 꼭 빼놓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명상기도예요. 명상기도를 가르치는데, 명상기도를 가르쳐 이렇게 가르쳐요. 명상기도를 할 때 너의 뿌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그럼 너의 뿌리가 하나님께 나무 뿌리 내리듯이 내려 있다는 그 의식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리스트 막 1부터 100까지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모두 내려놓고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그런 의식으로 호흡을 하면서 그 호흡이 전체 내 몸을 돌아서 다시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호흡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좀 시켰더니 귀가 막혀서 안 들리던 사람이 며칠 하더니 귀가 뻥 뚫려 버렸더니 귀가. 이건 실화예요. 그도 그 믿음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연결되는 지점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영적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이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매튜 폭스가 명상기도를 가르칠 때 너의 뿌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무 뿌리가 땅에 내리듯이 쭉 뻗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명상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 우리 엉덩이 보세요. 뿌리 있어요? 없잖아요. 믿음으로 그걸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 효과를 봤다고요. 우리 마음까지도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영양분이 흐르듯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진리를 가장 잘 깨달았던 사람이 성경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도할 때 사도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붙이는 호칭 같잖아요, 그죠? 존칭 같잖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도가. 그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런데 베드로는 역사적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역사적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역사적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부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박해하던,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다 아실 테니까. 그 당시 사도라고 세워졌을 때 여기서 사도는 이방인 선교 사도예요. 이방인 선교 사도.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방인 선교는 엄두도 내지 못할 시절이에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우리 참석 안 했나? 우리 성가대 한 분하고 세 사람이 이제 과테말라 선교를 가게 되죠. 작년에 이어서 또 가게 되는데, 그 과테말라 선교 가서 언어를 하나도 몰라요. 선교 됩니까? 안 되죠. 그 통역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데
그쪽 문화, 뭐 언어, 지리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이드하고 통역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 안내를 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미 준비된 자예요. 그 당시 공용이 지금은 세계 공통어가 영어라 그러지만은 그 당시 그 지역의 공용어는 헬라예요. 헬라. 사도 바울은 헬라어를 잘했어요. 뭐 자기는 유대인의 핏줄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예수님이 사용했던 아람어 잘했죠. 그리고 유대인하고 소통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외국인하고 소통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시민권이 어디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요즘 뭐 호주나 뭐 어디 캐나다 가면 시민권 그냥 줍니까? 그 뭐 거기 몇 년 살고 언어 테스트를 본다 그래요. 시험을 본다 그래요. 그냥 안 줘요. 로마 시민권자라면 벌써 로마 문화에도 익숙하고 언어도 잘한다는 거예요. 라틴어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치면은 박사학위 한 7개 정도 가지고 있을 그 정도의 능력자다. 그런데 자기는 늘 재인 개수라고 그러죠. 바뀌고 나서. 그렇게 해서 이방인 사도로 세워지 가지고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은 이방인 선교에 엄두를 못 냈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엑스터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보자기 같은 그릇에 뭐 온갖 짐승들이 다 담겨서 내려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부정한 음식이 있어.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돼지, 오소리, 뭐 독수리 이런 거 레위기에 정한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 굽이 2개로 갈라졌는데 그 중에서 대세김질하는 걸 먹어야 돼요. 돼지기는 대세김질이 안 되잖아요. 부정한 음식인 거예요. 그 중간에 부정한 음식이 있으니까 평생 몸에 율법이 배어 있으니까 정결법이 배어 있으니까 아유 저 못 먹습니다. 거부했던 거죠. 그렇게 주님이 괜찮다. 이거는 내가 깨끗하게 한 거다. 3번 옥신각신 결국은 안 먹고 거절했죠. 나중에 이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깼습니다. 그 보자기에 담긴 부정한 음식이 뭘 상징할까요? 그렇죠.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담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 그러면은 같이 식사 교제도 해도 안 되고 더럽고, 응? 그렇게 차별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 선교를 추진하셨고 한편으로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꽉 막혀 있던 사람들을 계속 열어가면서 이방인 선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사도인데, 그 부활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 사도인데, 내가 스스로 된 사도가 아니라 내 안에는 누가 산다 그래요? 내 안에는 늘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 뒤에서 계셨던 위대한 스승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그들은 결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뒤에 계셨던, 자기의 포도나무가 되셨던 그 주님을 선포했던 겁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런 훌륭한 위대한 스승님들이 계셔요. 손양원 목사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신의 2 아들을 공산당 청년으로부터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삼았죠.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목사의 길을 걷게 된 결정타가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경남 성경학교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이 기독교 역사상에서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아주 위대한 분이에요.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가 가장 잘 죽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가장 고귀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줘요. 그게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의 그 교육을 듣고 이제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이제 일본 제국의 치하에서 선교를 하면서 박해를 받게 되죠. 그렇게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데 옥에 갇혀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일제의 박해를 받아서 소천하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회고를 하셨어요. 부모나 자녀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슬퍼서 30일 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애곡하였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부모나 자식이 죽었던 것보다 더 슬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기철 목사님을 영적 스승으로 모시고 목회자의 길을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신을 내세웠습니까? 결코 아니죠.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손양원 목사님들도 그렇고 송량인 목사님도 그렇고 위대한 스승들은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목회자다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내세울 때가 많지 않았는지요. 자기가 그냥 서고 싶어 가지고 내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내 에고에서 나타나는 그걸 막 내세우려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스승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너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어떻게 답하실래요? 저는 에고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성공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자식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신지요? 그런 뿌리들은 흔들리기 마련이고 얼마 못 가서 탈탈 따틀립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의 진짜 뿌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비유하자면. 그럼 가지가 할 일이 뭐예요? 가지가 할 일. 예? 열매를 맺고. 일단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붙어 있다, 거한다, 머문다. 이걸 좀 더 신앙적으로 풀어보면은 어려운 데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저 목사 무슨 설교하나 한번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소리야? 물론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는데 성가대 들어보니까 오늘 뭐 별로 화음도 안 맞네. 아유, 저 뭐 기도 내용이 뭐 저래. 우리는 평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이 정신 자세를
예배 드릴 때 조금 태도를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은 조금 더 성실하고 진실한 태도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평가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은혜 받으러 왔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 거한다, 그런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짧게라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제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저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짧은 기도지만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기도를 계속 시작하고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되뇌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잊어먹어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뭐 밖에 나가면 이제 뭐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이제 막 고성을 지르고 이제 막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내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그 믿음과 의식으로 살아간다면 인간관계와 내 삶과 내가 하는 일과 세상을 달리 볼 수 있어요. 달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매 순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다는 그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치유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어느 때보다도 유연해지고 강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스승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확신과 믿음, 정체성을 일상의 삶에서 유지해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원만해질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승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이 시간 다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동안 주님께 뿌리를 내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들은 이제 의식적으로 믿음적으로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간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영성과 또 심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기쁨으로 수확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